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나는 되어질 수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 없다. 예, 왜 그럴까요? 어, 복음이 이해되면 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되게 돼 있죠. 어, 옛날에는 복음을 지금도 뭐 잘 모르지만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되어지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왜? 그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믿어지면 누려지게 돼 있죠. 어, 안 믿어지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지금 같이 중요한 거를 좀 하고 있죠. 4강 개인 전도입니다. 참 그 뭐랄까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는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한학교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또 이제 박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도 도와주시고 저는 너무 또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도와주시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카메라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약간 높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카메라가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위에서 내려 찍는 느낌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제 눈높이 정도로 딱 이렇게 오면 좋답니다. 이렇게 메신저. 그러면 이렇게 앞면이 보이는데 약간 위에서 약간 내리 찍는 느낌.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최대한 뒤로 빼라 그러더라고요. 강대상. 자꾸 오늘 일부러 조금 더 뺐는데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어. 우리는 뭐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어? 오늘 음성이 왜 안 들어갔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또 전문가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뭐 이런 분을 뭐 모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함께 오래전부터 함께 팀이 됐고 또 감사한 게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어머니 정봉자 전사님을 좀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일은 저희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에서 모여서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생각을 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방송을 같이 보자 이렇게 예배를 이제 아마 인터넷 사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도 오늘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갈수록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캠프 메시지를 보면서도 좀 느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봤는데요. 내 자신이 어떤 축복을 또 확인하고 누리면 되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복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좀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뭐 말씀 듣고 성경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의미를 좀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었다. 사실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 한 몇십 년 산 사람들이 맞죠. 태초부터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써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냥 설교를 듣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들은 바요. 그랬어요. 들어야 되겠죠.
많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듣죠. 예, 좀 예배를 이렇게 좀 잘 누리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들으시고,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주중에는 거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눈으로 봤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 열심히 잘하는 분이 한 1번을 좀 하거든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뭐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안 되고 뭐죠?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봐요.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럼 확인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뭐 목사님 설교를 뭐 좋았다, 뭐 은혜스럽다. 근데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뭐죠? 그냥 설교를 들어요. 안 듣는 사람도 많고요. 어. 이번 주에도 어떤 좀 이렇게 어떤 한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거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좀 우리가 사명 있고 좀 이렇게 은혜 있고 이런 분들은 들어요. 잘 듣죠.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힘듭니다, 현장이. 아, 들어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냐? 쉽지 않아요. 눈으로 봐지면 이제 뭐죠? 나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람. 그렇죠? 왜 이 말씀이었을까? 그렇죠?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그럼 또 달라지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 했다고요?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이런 축복이 누려진다면 달라지죠. 근데 뭐라 했죠? 자세히 보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우리는 대충 하죠, 사실은. 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듣고 은혜 받고 뭐 그렇게 가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말씀이. 그렇죠? 근데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럼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럼. 그렇죠? 확인되는 사람은 다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만짐받았다. 그랬군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 그 말은 뭐죠? 뭔가 체험되기 시작한 거고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뭐 단계를 치자면 뭐냐? 3단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들리는 것도 되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말씀. 말씀이 보여줘야 돼요. 어,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뭐죠? 자세히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여러분 만졌다 지금 제가 그 뭐죠? 이렇게 분필을 만지고 있잖아요. 이 느낌은 안 만진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맞죠? 어떤 느낌인지 어떤 그립감인지 다 안다.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요한이 이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게 잘 모르는 얘기예요. 맞죠? 뭐 영재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차원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 그리고 증언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하죠? 같은 말이겠지만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달되는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우리들이 이런 증인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증인한 건 뭐죠? 보고 들은 거예요.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생생하게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니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누굴 얘기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약속된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렇죠. 분명히 의도 얘기하겠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맞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 이렇게 아니라 보고 들었다. 여러분 봤다는 건 확실한 증인이죠. 우리가 뭐 소리를 뭐 그냥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뭡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함께의 축복을 말씀.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전도하러 가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 축복이 사실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오늘 이제 개인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무너져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많거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다니는데 참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남양주에 어떤 집을 갔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랑 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영접을 해서 이제 드디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부하는데 딱 그 기간이 맞아진 거예요. 그래고 이제 딸이랑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 딸은 좀 알고 있는 친구였는데 감사하더라.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같이 예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좀 해결돼야 될 뭐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있죠. 근데 들어보니까 좀 제 생각이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제가 어땠을까요? 아, 예. 그리스도의 역사였구나 이런 게 아니라 참 저도 이상하죠. 기도한다고 되나 싶은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 갖고 그래도 뭐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했죠. 그래 갖고 이제 돌고 있는데 그날이 가기 전이었어요. 그날이 가기 전에. 이제 뭐 한 저녁 때쯤 신방을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누구누구 웬일이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뭘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다. 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냐? 이거는 할렐루야라기보다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느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 읽고 막 들고 다니는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믿음. 참 이렇게 그게 아니죠. 또 안산에도 가서 또 하여튼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신방을 가는데 똑같이 뭐 이렇게 어떤 새 가족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또 교구 사역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근데 딱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목사님 집이 올해 또 안 나와서 막 너무 힘드시다." 막 하는데 뭐 기도해 달라고. 야 인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이 체질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겪었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냐. 아이고 집이 그게 뭐 아니 몇 달씩 안 되던 게 뭐 갑자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 아멘 했지만 마음속에. 근데 그것도 그날 연락이 오고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참 듣는데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물론 뭐 우리가 뭐 "믿습니다. 되면 하면 됩니다."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뭐냐 여기에 꽉 쌓여 있어요. 불신앙이 무너져야 되거든. 그쵸. 제가 그래서 어 쪼끔 하나님 더 좀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쪼끔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요새 쪼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면 하려 그래요. 옛날엔 좀 어땠냐. 뭘 주시면 제가 판단했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번에 몽골 선교도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럼 뭐냐. 할 수 있으면 해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어요. 저는 주로 뭐였냐.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재 보고 된다 안 된다 내가 정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르고 제한하고 된다 안 된다를 다 결정. 왜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 할렐루야 아멘 막 주여 하는데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막 우리가 그런 걸 해도 막 다른 것보다 '야 내가 불신앙이 얼마나 많냐.'만 깨달아도 돼요. 그죠. 사실 우리는 뭐냐. 근본부터 불신앙 속에 체질 속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뭐냐. 다 이게 판단해요. 우리 수준이 어떤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 말은 여러분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막 우리가 무조건 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신비주의예요. 맞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불신앙만 버려도요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더 중요하고 중직자는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목회자 저겠죠. 여러분 저를 좀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옛날부터 뭘 하나 했냐. 제일 신경 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에 대한 불신앙을 안 하는 걸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우린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축복과 은혜도 받지만 많이 봤어요. 불신앙한단 말이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냐 다락방 훈련 받으면서 불신앙이 죄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뭐 하죠? 뭐 잘못했는데 맞죠? 예?
이렇게 막 한 거 맞죠? 그건 죄인지 알아요. 근데 신자가 뭐가 모르냐? 불신앙하고 있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자, 그럼 황철홍 목사 너는 막 믿음이 막 좋냐?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아 이게 모든 걸 막는구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돼도요 우리는 많은 게 바뀌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무너진다고 그럼 이상하게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살걸요. 안 그러면 뭐냐 우리는 내가 보이는 생각, 내 기준, 상황, 환경 갖고는 뭐냐 우리는 뭔 세계복음합니까?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냐? 믿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불신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잘못 생각하면 맞죠. 우리가 막 밑도 끝도 없이 아멘 하려면 막 저지르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는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불신앙이거든요. 어. 저는 사실 진짜 몰랐어요. 제가 다락방 훈련 받기 전까지 저는 불신앙이 문제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아마 웬만한 교인들 만나보면요. 불신앙이 문제다 생각도 안 할걸요. 불신앙이 문제라고 아예 문제 의식도 없어요. 주로 뭐죠? 옛날 막 죄 막 좀 잘못했냐 회개라 이런 것만 있잖아요. 맞죠? 어. 근데 사실 요한복음 16장 9절 뭐죠? "너희가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압니까 사실. 이게 거의 모든 성도들을 다 죽여요. 그렇죠?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우린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불신앙이 더 세요, 잘못하면. 그렇죠. 더 세다니까 잘못하면. 경험이 있거든요. '아유 이렇게 해도 안 되던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는 내 수준은 뻔한데 우리 보고 세계 보고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사실. 불신앙.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것만 무너뜨려 줘도 사람 살아납니다. 그쵸. 또 뭐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좀 글쎄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어. 함께하는 또 뭐죠? 쫄개들이죠 쉽게. 귀신들. 그쵸. 그러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은 어떠냐? 웬만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막 이런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좀 이상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도 현장을 가보기 전까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근데 전도 현장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합니까? "너네는 귀신들하고 한패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들어보면요. 막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요. 엄청난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친 게 이해가 돼요. 왜? 근데 왜 이걸 무서워하죠? 싫어하죠? 그쵸. 그럼 성경은 창세기 1장 혼동공허 흑암부터 어떻게 보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존재는 지금도 실제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이 존재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 이 지역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현장 보니까 뭐죠? "이 지역에서 안 떠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지역에도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는 없습니까? 마태복음 12장부터 보면 뭡니까? 개인과 가문에 꽉 차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별로. 이 말은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 여러분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뭐냐? 이게 어떻게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냐 봐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 존재가 우리 세 가족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냐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뭐 뭔 기도를 합니까? 잘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 막연한 기도 아닙니까?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 존재가 뭐죠? 우리 교회 어떤 중요한 시간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사람 막 붙잡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 누가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럴까?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이거를 얼만큼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왜 권세란 얘기를 계속 하셨냐가 이해가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도 없는 얘기를. 이거를 제어할 권세를 너한테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한국교회 제일 부딪히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우린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교회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아니면 뭐죠?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니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번 주도 말씀드린 뭡니까? 제가 현장 얘기하면서 들었잖아요. 네피림병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엄마가 먼저 아는데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존재가 뭔지 알려 줘야 돼요. 이 존재를 꺾는 방법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 무당도 이걸 도와주는데 왜 교회가 안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이것 때문에 막 시달린 사람들이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냐면 이거를 대놓고 얘기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친구끼리 학교 간다면 내가 어젯밤에 뭐가 보여."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건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맞죠? 그러다 이제 어떻게 막 얘기하면 막 본물 터지는 나오죠. 저는 사실은 뭐냐 이 두 부분에 깜깜했어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기 전까지는 그냥 뭔가 죄 착하게 살아라. 맞죠? 예? 회개해라. 맞죠? 뭐 그런 거는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 두 부분은 깜깜했어요. 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직도 약해요, 이 부분.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서라도 사역자들이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를 막 기분 나쁘게 너무 막 흑암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간증과 말씀이죠. 그렇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왜 성도는 실제 여기에 잡혀 있고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뭐가 옵니까? 원하지 않는데 뭐가 오죠 자꾸? 개인에게 막 이상한 저주가 오고 지역과 현장과 가문에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옵니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로 인해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왜 예를 들면 뭐냐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동네방네 떠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뭐죠? 개인에게 딱 전달.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 1:1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아무리 제가 목회자지만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뭐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어. 그래서 우리 저와 우리 하나교회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은 뭐라 해야 되냐. 개인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개인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키 아닙니까? 불신앙. 뭐죠? 사단과의 흑암의 역사.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부분에 무너져 가는가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원하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온다. 이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옵니까? 그렇죠.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사건인지. 이 피의 비밀로 네가 어떻게 된 건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모자르지만 이걸 알고 나니까요. 굉장한 힘이 생기셔. 그쵸. 옛날에는요. 예전 같으면 뭐냐 막 이런저런 막 맨날 저 힘 빠지고 무너졌을 거예요. 저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감사한 게 뭐냐 자꾸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잘.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맞죠? 시험이 별로 안 들어요. 어떻게 말할 때 크게 뭐 왜? 이걸 자꾸 누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크게 뭐 크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죠? 뭔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감사. 이번 주에도 다 신기해요. 아침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는데요. 여기 다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감사해요. 예 그냥 뭘 하고 뭐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 정도 아니라 뭐죠?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가 이 반석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과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게 돼요. 이번 주가 우리 핵심 메시지 맞죠? 뭡니까? 이 오늘이라는 축복. 그렇죠. 이런 많은 것들이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냐 한 개인을 딱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감사해요. 우리 새 가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는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요 전도의 오장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거의 새 가족이고 아직 이렇게 정착이 안 된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뭐냐 싹 다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는 굉장한 전도의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전도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뭐 오늘 한 번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오늘 이게 좀 나오죠. 첫 번째로. 예. 가장 기본적인 단계. 예. 그러니까 이거부터 한번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또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 현장에 맞게. 그렇죠? 전도 전략은 뭐냐? 다락방 운동이다. 그렇죠? 다락방 운동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개인 전도를 펼쳐 나가야 된다. 그렇죠? 어. 직접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죠? 시스템을 현장에 만들어 놓고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는 전도는 뭐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노방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죠? 말씀 운동하는 베이스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가 하는 사업자 중요한 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가 있는 그 가정과 지역 답이에요. 아멘?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거기 왜 있겠어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그렇죠. 베이스를 깔아 놓으면 누가 온다고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거를 이제 목사님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전도다. 진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도 생각해요.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은 뭐냐? 우리 확립되지 않은 사역들 한 명씩 다 맡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나한테는 모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막 그 사람 다 알자 이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문제가 오는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된다. 특별히 중요한 거죠. 영접하도록 도와준 그 영적 부모를 평생도록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영접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거듭난 새 생명인지 확인해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뭐죠?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않고 아무리 능력을 얻으려고 해도 봉사를 하려고 해도 그거는 뭐죠?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해 줘야 돼요. 생각보다 뭐냐? 복음이 정확하게 심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죠. 새 생명 예수를 그에게 영접시켜 줘야 된다. 그렇죠? 영접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 중요한 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 딱 심어져. 이 사람이 운명과 팔자가 그 시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아닌 율법을 아무리 강조해도 제대로 묶어두어도 결코 그에게는 뭐죠?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도 뭐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왜? 사귐이 있어야 충만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어머니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뭐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뭐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시작하죠.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축복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렇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뭐죠? 평생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죠? 전도와 제자를 삼는 일. 이건 우리의 뭐죠? 평생의 과제, 평생의 축복. 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뭐죠? 이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전도 계획을 딱 붙잡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란다고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현장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까지만 좀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실행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전도의 실행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이겠죠. 뭘 해야 되냐? 분명한 전도 대상자. 그렇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역자는 특별히 단서 몰라도 뭐죠? 전도 대상자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죠.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가 옵니까? 좀 쉽게 말하면 뭐가 오죠? 뭔가 딱 시간표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복음 듣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기 외갓집에 오랜만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르잖아요. 복음을 잘 모를 때랑 전도를 알고 갈 땐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복음 잘 모를 땐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알고 하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 얼마 안 됐어요. 대학생 때인 것도. 그냥 같이 가서 며칠 동안 제가 막 예수 믿어서 제가 충격받아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딱 저녁쯤 됐는데 저희 지금 광주에 사는 사촌 형이 저 특별히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 철아 얘기 좀 하자는 거. 그리고 형 왜 그랬더니 뭐냐. 야, 이상하죠. 그 형이 우리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30대 암으로 일찍 죽으셨어요. 그건 저도 알죠. 우리 집안인 거. 근데 형이요. 한 그 나이쯤 됐는데 뭐 간에 또 뭐가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뭐냐. 이 시간표에 뭔가 이제 갈급해지기 시작. 그 저를 딱 하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동생이고 맞죠.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래 갖고 뭘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얘기를 했더니 그게 딱 뭐 걸림돌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뭐 했겠어요, 제가. 그쵸. 예. 가문의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분명한 걸 알잖아요. 뭐가 온다고요? 시간표가 오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시간표를 보니까 막 가면서 막 예수 믿으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맞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쵸?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다. 네. 저는 전도하면서 시간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시간표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때 중요한 얘기가 뭐죠?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기회가 올 때 우리 뭐죠? 그걸 놓고 특별히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맞죠? 전도자가 자신의 무장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금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특별하게 뭡니까? 뭐 40일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중요한 게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또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내가 막 설득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에 딱 보여질 때는 우리가 확신이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분명한 확신이 오죠.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에 그렇죠. 분명히 뭡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죠?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섯 번째 뭐죠? 그래서 그럼 뭘 하라고요? 예,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 처음 하는 뭐죠? 나의 구원을 간증하는 거. 내 구원 받은 거. 그렇죠. 간증을 준비해라. 그렇죠. 길게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됐는지. 그 여러분 들으면 알겠지만 특히 초신자로 오면 저도 하잖아요. 강단에서도 해요. 그렇죠. 1대1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돼야 되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뭐냐? 이게 안 되면 뭐죠? 생명이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있어요. 억지로 영접을 시켜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맞죠? 그럴 때 있죠. 막 억지로 막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듣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도와줘야 돼. 그럼 대부분 옛날 우리 모를 때 뭐죠?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봐야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두 번째 전도의 실행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 어렵다기보다 뭐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딱 이게 뭐랄까 접근할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딱 보이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때부터. 어. 이 사람 마음문이 열렸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맞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복음을 알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항상 뭘 느끼냐. 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아 내가 메시지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 했어요? 준비하셨어요. 저 지금도 한번 기억이 나는 게 안산에 이제 저희 교구에서 캠프를 하는데 안산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 3일 동안 어느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데 첫날하고 이제 캠프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식당에 주인이 좀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그 점심 식사하시면서 그 집에 얘기를 해 놨으니까 가서 좀 복음을 전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갔는데 밥 먹고 했나 하여튼 밥 먹기 전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 그 이제 그날 한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막 순서도 헷갈리고 막 하면서도 그런 거죠. 하면서도 제가 무슨 '아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왜 헤매지?' 그런 생각 들을 만큼 헤맨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래 갖고 막 헤매면서 뭐 어찌됐든 하여튼 보험 전화 영접 기도를 하긴 했어. 그래 갖고 제가 '아 이거 오늘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캠프 끝나고 3일 딱 하는데 뭐냐 이게 포럼하면서 그 현장에 가서 학장이 "목사님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슨 '야 내 실력이 확실히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1 번, 6 번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은혜가 돼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갈급하고 복음받을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맞죠? 그거가 어렵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도 뭐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쪼끔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뭐죠? 이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왜 저는 쪼끔 전도하면서 뭘 느꼈냐? 이 시간에 굉장히 사단이 많이 방해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어. 저 잘 몰랐지만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방해할까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사단이 굉장히 신경 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별거 아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신경 써? 막 방해한다면 뭐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죠? 우리가 뭐 계속 결박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영적 싸움이 필요한.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가 2인 1조로 가서 뭐죠? 옆에서 집중 기도해주고. 왜? 여러분 생각, 이 영혼이 수천 년 된 흑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뭐냐? 확신해야 될 게 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전도사 되기 전이었나?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그 뭐죠 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름 성경학교 애들 몇 명. 그래갖고 이제 강사를 하는데 이제 저는 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는 특별히 꼭 전도 가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성경학교 시간에도. 그래갖고 이제 같이 꼭 갔단 말이에요. 그냥 뭐 가까운데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뭐 큰 캠프를 짠 건 아니고 그냥 갔는데 그 뭐냐 그때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이렇게 교사 한 서너 명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간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에 이제 어떤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게 어떤 그 교회 교사 한 분이 이제 먼저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나왔는데 뭐 제가 일부러 그걸 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한 번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죠. 어쨌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두 명 정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어쨌든 끝나고 오는 거예요. 끝나고 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합숙훈련 받고 막 은혜 막 받을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런 거 전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전할 때 안 듣더니 왜 전사니까 영접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왜 그런지 모르죠 저도. 근데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웃으면서 하나 물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 분명히 안 믿을 것 같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나는 좀 그게 틀리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 탁 믿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데려오지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모르고 있는 뭐죠? 영적인 사실을 문제를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보면요. 예를 들면 전도 캠퍼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 어떤 분은 복음 전에 영접을 막 고맙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복음 전해준 사람이 고마운 거지. 영접해 준 게 왜 고마워요? 뭐 사람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들어주고 뭘 들어줘서 고마워요. 뭐 물건 사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뭐죠? 전달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하러 가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굴 만났다. 뭐 성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신앙을 무너뜨리도록 도와줘. 왜?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요 뭡니까? 알게 모르게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들어온다. 여러분 아셔야 생각보다 많이 시달려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좀 속는 게 뭐냐? 그 사람 좀 젠틀하고 좀 좋아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막 은혜 받고 뭐 나중에 신학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전도운동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뭐냐 맨날 노숙자들을 데려와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갖고 전도해 달라고 데려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갈급한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뭐냐, 너무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엘리트들이 많아요. 음, 생각보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조금 달라지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별로 누가 무슨 얘기도 안 놀래요. 너무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처음에 막 충격받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죠? 이걸 해결해 주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요셉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요셉은 뭐죠? 바로 왕에게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게 뭡니까? 평신도가 이걸 전도훈련 교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 무조건 전도를 하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전도를 놓고 하나하나 정리돼야 되죠. 그렇죠. 왜? 평생 전도할 거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책을 좀 보시면서 일부러 좀 자세하게 합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생각도 해 보시고 맞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뭐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어. 여러분에게 귀중한 영적 축복이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 이 땅에는 흑암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귀중한 임마누엘 한학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죄와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축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